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사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지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예배로 이같이 모였습니다. 사람들만의 정해놓은 예를 따르는 모임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영과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권속들 있으면 속히 불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엄태섭 집사와 그 집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연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일주일이지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내용이 다 그러하지만은 본문도 이 출애굽기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세상을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평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첫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관리해라, 다스리고 잘 지키고 가꾸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을 막지 못하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쟁 때문에 말씀드리는 초입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그 현실, 내게 주어진 현재 내 상황, 상태,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켜라 하고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힘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악한 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사탄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들어오면 숙대밭 됩니다. 이걸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삶에도 내 생활 속에 그게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장사하면 안 된다, 담배 장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전부 마귀가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켜도 끝끝내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놈이 우리보다 단수가 높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갖다 아담과 하와가 안 지켰겠습니까? 뭐 들어오라고 유혹을 했겠습니까?
지킨다고 지키는데도 못당하니까요. 그래서 들어와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래도 못 이겨서 이놈이 들어왔다 싶으면 우리가 흔히 속된 세상에서, 일반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도중에 표현한 내용들인데 사탄은 뱀이에요. 뱀을 품속에 품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뱀을 품속에 품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죄는요, 폭탄입니다. 폭탄. 폭탄을 갖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죄는 멀리 던져버려야 되고, 뱀은 절대로 내 품 안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걸 잘 막으십시오. 누가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냐, 누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냐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사탄을 방어하는 힘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준비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에덴 땅이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탄이 죄를 씨뿌려서 에덴은 이제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없어요. 그 후 이 세상은 평화 대신 이 세상은 싸움, 전쟁, 분쟁,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싸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이를 두고 단테는 신락원을 쓴 것입니다. 낙원을 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초기에, 인간 역사 초기에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입니다. 개인과 개인, 형과 아우, 이웃과 이웃, 국가와 국가 간의 역사는 짧든 길든 전쟁 이야기입니다. 평화 세계를 만들겠다고 인간이 노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바뀌어도 땅이 바뀌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차차 밝혀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힘으로 세상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거대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지만은 그 유엔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갖다 멈추게 합니까? 중동 전쟁을 갖다가 그 유엔이 멈추게 합니까?
6.25 전쟁을 유엔이 뭐 중간에 뭐 말립니까? 멎게 합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왜 자꾸 싸우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정욕으로. 정욕에서 나온다. 이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다. 욕심은 있는데 그걸 다 차지하지 못하니까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욕을 채우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 전반부를 다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식욕도 정욕, 성욕도 정욕, 물질 욕심도 정욕, 다 그게 정욕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정과 욕을 어쩌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놈을 죽여버리라. 왜냐하면 거기 들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거기 싸움 유발인자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욕을 따라 정욕이라고는 욕을 따라 욕 들어가 보면 그 뒤에 죄가 있고 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가보면 그 사탄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죄가 정욕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 전쟁 이야기가 나와서 그 손빈 오기의 병법에 보면 싸움의 제1책, 제3책, 하책, 중책이 있는데 제일 하책의 전사는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 막 붙어 싸우는 겁니다. 붙어 싸워서 뭐 전술로 이기든지 무기로 이기든지 그럼 뭐 또 압도적인 숫자로 이기든지 간에 무조건 어떻게 동원해서 이기는 그거는 이기기는 이기지만 그거는 전쟁의 제하책이라 하책. 그건 많이 죽여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일 하책. 그 다음에 중책, 중간책은 어떠냐면 대진하고 있을 때에 칼과 칼을 맞대지 않고 총과 총을 쏘지 아니하고 이거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적으로 물러가게 만들면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 중책. 제3책은 뭐냐면 적이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상책이라. 이게 상책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 제일 잘하는 전쟁이 이런 전쟁이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대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도 생활에 그것도 놀라운 지혜가 됩니다. 이 전쟁과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손빈 오기의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인용하기 했지만 우리 배경희 목사님은 그 괴가 다르지만요. 그게 제일 제일 하지하의 농부는 우리가 잘 알고 이거 다 제가 인용을 해서 다 들으셨지만은 밭에 가면 말이지 이미 풀이 자라가지고 곡식이 엉겨 붙으면 그걸 갖다 집어뜯는 농부가 있다.
그 농부는 3등짜리 농부입니다. 3등짜리. 그거 뭐 밤낮 없이 그걸 갖다 집어뜯고 앉아도 그거는 3등짜리라. 그렇게 부지런하게 뭐 달밤에도 일을 하고 뭐 날이 새면 일하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달밤에도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밭에 그 풀을 다 뽑아낸다고 해도 그거는 3등짜리 농부다. 그럼 2등짜리 농부는 풀이 그러니까 밭에서 머리를 소물소물 내밀 때 그만 갖다가 호미로 가지고 긁어서 말이지 싹 밀어버리는 그것은 그 참 좋은 농부다. 그래도 그건 2등짜리다. 1등짜리는요. 풀 싹 순도 안 보일 때 밭을 매 엎어보는 거라. 이게 1등짜리 농부다. 예.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살이의 지혜로 사용하십시오. 내 속에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 자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죄가 아예 내 마음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만 있으면 1등 인생을 삽니다. 그 1등 인생을 살아요. 죄가 큰 무성해지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이지 액을 복구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 인생짜리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죄의 삭스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욕심이 일어나구나. 이 욕심이 일어나면 이놈이 죄를 만들어 가지. 그러니까 이놈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없애리라. 이래가지고 마음밭을 그 욕심이 나올 때마다 막 매버리는 거라. 막 그 더듬어 뽑아버리는 거라. 그거 2등입니다. 2등. 아예 그러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그런 죄의 씨가 움트지 못하도록 만들고 단속하는 이 사람은 1등 인생입니다. 네. 왜 자꾸 싸우느냐면 욕심이 들어서 싸우게 한대요. 욕심이 들어서. 정욕이 들어서 싸우게 한다. 싸우게. 성경에서도 그 손빈호의 병서책과 같은 내용이 한 군데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에베소 4장 2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로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마귀가 엿보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법,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결실치 못하도록 만드는 잡초 같은 이 악이, 죄가 내 속에 무성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인생 슬픈 인생 됩니다. 이제 한 단계 지나서 진정한 싸움의 기본 원리, 진정한 싸움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그 싸움은 뒤에 나옵니다만, 뒤에 설명이 됩니다만, 우리가 안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놈하고는 싸워라 이 말이에요. 뭐 갖다가 이 싸움의 적수가 누군지 모르고 막 싸우는 거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허공에 칼질하는 것이라. 내가 무엇과 싸울지 모르고 내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라. 그 사람은 운동장에서 달리는데 방향도 잡지 아니하고 마구 달리는 사람이라.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이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 정말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긴다. 지피지기는 백성불패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다. 하나님께서 뭐 사람끼리 싸우라고 그 어디 시깁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를 가리켜서 저거 죽었다. 저거 죽어서 끌려다니는 게 저건 죽은 기라. 무슨 말이냐? 산자는 그거 안 따라간다. 산자는 왜 그거 따라갑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지금도 그놈이 들어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리에 관한 설교는 딱딱합니다. 듣기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러나 저도 40년 가까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 귀에 듣기 좋도록 했는 설교, 그건요 구원의 유익이 별로 없어요. 역사를 보면 싸움 역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을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 저놈 원수를 내가 죽였다. 그러면 죽인 자는 승자가 되고 죽임을 받은 자는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전쟁 논리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서재실에서 오늘 이성계가 조선 건국 태조 이성계 말이요.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였어. 그 자손 중에 세조 이방원이는 조카 단종을 죽였어. 이방원이에게 왕자리를 찬탈한다고 그 충신들 6사람, 그 성삼문 같은 사람은요, 아버지 죽고 자기 죽고 자기 아내 죽고 자기 아들 죽고 손자 죽고 3대가 싹 씨가 끊어져 버렸어. 다 죽었어.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를 죽였어. 제가 이외에 수탁이 많지만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이방원인은 단종을 죽이고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이런 사육신들을 다 죽이고 그 일족을 전부 죽이고 김재규와 박정희를 죽였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진짜로 죽일 만한 원수였어? 진짜로 자기 대적이요?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하니? 그들은 자기 명운을 걸고 싸워서 죽였는데 그들은 자기 적을 알아요?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재규는 박정희가 적이 아니에요. 이성계는 정몽주가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가 빌라도 원수요? 적이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읽어버리면 사람이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진짜 내 원수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원수가 이런 마귀라는 놈의 원수다. 죄라고 하는 이놈이 진짜 내 원수야. 이놈이. 이 죄가 내 안에다가 뿌려놓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짜 이거는 거다. 원수다 이거. 이래서 진짜 내 원수가 무엇인지 진짜 내 적이 무엇인지 빌라도가 알았더라면 예수를 죽였겠소 살렸겠소. 진짜 인간의 원수를 이겨주시러 세상에 오신 예수를 빌라도가 살렸겠소 죽였겠소. 진짜 원수를 알았다면, 진짜 인간의 원수를 알았다면, 이건 뭐냐면 인간이 일평생 전쟁 인생살이는 맞습니다. 뭐 적인지 뭐 아군인지 뭐 이게 진짜 내 원수인지 아니면 내 은인자인지 그것도 모르는 채 막 덮어놓고 정욕을 발동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모한 싸움인가. 적을 모르고 싸우는 거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아십니다. 진짜 당신의 원수가 무엇인지, 진짜 인간을 죽이는 인간의 원수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 자신의 여불에 창을 찌르는 이 사람, 모함하는 사람, 팔아먹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것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거든요. 정말 인생의 적이 무엇인지, 원수가 무엇인지, 정말 인생으로 더불어 싸워야, 인생이 더불어 싸워야 될 원수 대적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다.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이거 갖다 몰라서 갖다가 원수를 모르고 대적을 몰라서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 한다고 그걸 대적으로 삼고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정체를 환하게 아시거든요. 이거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를 갖다가 원수시하고 대적시해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인다. 로마인들이 나를 죽인다. 그러면 지금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씨 뿌려서 그 다시 형성된 세상은 전쟁 세상으로 변했다. 이 세상에 낙원은 이제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낙원, 그게 꿈이 되고 소망이 돼야 된다. 이 세상에 낙원 없다. 잠시 즐겁게, 잠시 행복되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완전한 낙원은 그게 아니다. 그런 낙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 정욕 뒤에는요, 뭐가 그게 숨어 있어요? 죄가 숨어 있고, 죄 뒤에는 뭐가 버티고 있어요? 막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욕에 농락당하면 이게 정욕에 농락당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욕심에 농락당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어둠에, 시커먼 어둠 속에 있는 그놈에게 내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욕 따라가면 될란지.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 죄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악한 자가 침노하지 못하도록,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죄가 내 속에서 말이지 그 자라가지고 말이 엉겅퀴처럼 그렇게 엉켜 붙으면 그 하등 인생이라 갖다가 이 끝에 그 엉겨 붙은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울고불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그는 3등 인생이라, 3등짜리라.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싸우라고 하신 그 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일대 원수요, 일대 대적이라.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가져 조금만 더 써서 이 출애굽 전체를 잠깐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좀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단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그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 역사적 측면에서 출애굽기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뭘 상징하는지.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세상을 가리켜서 애굽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종 삼으려고 하는 세상이 이 애굽이라. 둘째, 바로는 마귀들의 왕노릇한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마귀의 왕된 사탄을 상징합니다. 셋째, 마귀 왕 사탄과의 싸움은 예수님의 모형이신 모세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합니다. 이 바로와 싸우는 이는 모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은 애굽과 싸우고 사탄과 싸울 능력조차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겨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이 죽음과 부딪혀서 싸울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이겨주지 아니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싸우겠습니까? 절대를 붙여서 못 싸웁니다. 넷째, 모세의 승리는 애굽에 사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이듯이 예수님의 승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다섯째로, 그 모세의 바로와의 싸워서의 승리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선민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죄의 종된 데서 뭘 받아요?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라. 여섯 번째,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는 것은 오늘날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모습이래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일곱째,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거듭. 저편의 사람과 이편의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저편에 종되어 살던 사람들이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땅으로 넘어왔다. 다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만나를 주셔서 광야길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선민된 죄로부터 해방받은 우리 모두는 말씀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이게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으면 뭐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반석에서 성수를 내어서 목마른 자들의 목을 주겠다 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모든 답답한 것을 다 씻어내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상황과 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에 힘써야 될 것과 또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구속사적 의미를 일부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도 이걸 잘 정리하시고 또 기록하신 분들은 이걸 잘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수천 년의 역사를 다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역사 계시들을 다 전개시켜서 우리더러 보라고 하시고 우리더러 깨달으라고 하시오니, 이를 보고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순간순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